마태복음 9장 9절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기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함께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마태가 전한 복음 이야기 5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에서 산 위에서 가르침,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긴 설교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은혜도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합당한 삶의 원리가 이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다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쉽지 않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소개를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 8장 9장,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에서 8장 1절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이 가르치심의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뭡니까? 산 위에서 내려오시면서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8장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 사건,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그런 증거들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을 실제로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살폈습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 누구도 하실 수 없는 그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는 행하시고 만천하에 자신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는 오늘도 말씀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마태가 전하는 복음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신가 한 3가지 정도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어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첫째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억만 죄악들, 그 죄악들을 우리를 부르심으로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죄인이자 세리인 마태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지금 그곳을 지나가시는데 여기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보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부르시는데 마태의 직업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리다. 세리.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다. 자, 세리는 오늘날로 하면 뭡니까? 세무공무원이에요. 세무공무원. 그런데 이 당시에 세무공무원 이 세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싶어하고 높이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그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다, 매국노다, 도둑놈들이다, 사기꾼이다, 이런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항구에서 이제 배가 도착하면 뭘 먹입니까? 세금을 먹이죠. 세금을 먹이고 또 어떤 길을 지나가는데 통행세를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직하게 일들을 행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시스템들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옛날만큼 그런 비리들이 없는데 이 당시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 세리들이 정한 그런 금액만큼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고 많이 거둡니다. 많이 거둬가지고 로마의 정부에 바치고 그 남은 것들로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의 지탄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죄인 세리 마태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부르심 앞에 마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가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정말 간단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에 보면 마태가 어떻게 따라갔는지를 좀 더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 이것은 뭡니까? 자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하게 여길 만할 수 있는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삶의 가치로 여기고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 학교의 교훈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의 교훈이 뭔지 아는 분이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제가 어느 고등학교 나온지 아는 분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이 교훈이 얼마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신문에. 그 파리 올림픽에서 펜싱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있어요. 제가 선수들 두 사람인데 정확히 이름은 기억 못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펜싱부가 없었는데 주로 태권도부만 있었는데 뒤에 펜싱부가 생겼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금메달을 따가지고 금유한양에서 모교를 방문했어요. 모교를 방문해서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고 후배들을 만나서 이제 기쁘게 사진 찍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제 학교 교훈이 나오더라고요. 교훈이.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힘들 때 이 교훈을 내가 마음속에 담고 힘을 얻었다 하면서 이런 교훈이 나오더라고요. 그 교훈이 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 학교 교훈이 순간적인 감정에 살지 말고 큰 흐름에 나를 찾으라. 뭐라고요? 재미없습니까? 네가 졸업한 고등학교 교훈 내가 알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의미가 있는 거니까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순간적인 감정에 살지 말고 큰 흐름의 나를 찾으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고등학교 출신 동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긴 했는데 동문회장을 1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문할 때 활동할 때 제일 끝에가 계속 뭘 하냐면 학교에 교가도 부르고 이 교훈도 외치고 이렇게 결속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날 어떻게 이제 축구를 했는데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또 그래 동문회장 네가 이제 뭐 제창해라 이렇게 이 골을 제창하는데 순간적인 감정에 살지 말고 이렇게 하면 이제 뒤에 따라하는데 제가 큰 흐름의 나를 찾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큰 흐름의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심형래 씨가 그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포졸로 나오면서 이제 어리숙한 이미지였는데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따라가고 그죠? 뭐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런 프로그램이 한창 유행할 때에 제가 그 사람이 돼버렸어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때 막 한바탕 웃음바다 됐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가? 지금 나를 따르라고 하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동문회장이 아니고 학교 교훈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일어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는데 마태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우선적인 삶의 가치로 두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또 이어집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태와 그리고 죄리와 세인들 그의 친구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와서 좀 비난하고 정죄하고 회방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11절 말씀에 여기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 단계를 넘어갔네요.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율법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좀 더 과하게 외식적이고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인데 그들의 눈에 볼 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비난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이 식사의 교제는 그냥 여러 무리가 모여서 돌래돌래 식사하는 그런 교제의 자리가 아니고 누가복음에 보면 큰 잔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예수님을 만난 마태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기쁨의 잔치가 될 수도 있고 이제는 나는 세리 마태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나는 새롭게 출발한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새롭게 마태가 출발하는 송별잔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송별잔치 어떻게 보면 이 기쁨의 잔치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초를 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식탁에 교제를 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와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는 대상은 어떻습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뭐 마음이 좀 맞는 사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좀 편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 식탁에 교제를 합니까? 저 사람하고 좀 소원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친해져 보고 싶고 또 그 사람과 좀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싶다 할 때 식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방 중에도 식사 신방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신방인들이 또 중요한데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의 지금 이 식탁의 교제는 이 당시에 뭘 의미하는가? 나는 당신을 인정한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책을 잡으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살피고 있는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그 자신들은 뭡니까? 의인입니다. 의인. 자신들이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비판과 정죄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인데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리고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막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부분들을 생각할 때 나는 의롭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한 행위나 또 내가 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새벽부터 해서 오후 예배까지 예배 잘 드리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으로 내가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 나보다 좀 이렇게 덜하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안 하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돌아봅시다. 나는 의롭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이다. 나 또한 연약한 자들이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을 쓰고 있지만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마태의 마음에도 뭐가 있습니까? 자신이 부름을 받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자신의 이 어떤 의라든지 자신의 가치를 드러낸다기보다는 철저하게 자신이 부름받은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낮은 자리에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마태도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약함. 여러분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내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강해져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위에 서야지 승리하고 사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뭘 인정해야 됩니까? 우리의 악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악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인정하는 거죠?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부르심 앞에 첫 번째로 먼저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포기하고 버리고 그리고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리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버리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런 것보다 주님 때문에 내가 많이 가지고 인정받고 누리고 있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 믿음의 삶을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 넓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아름답고 행복한 길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면 갈수록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어떻습니까? 좁고 험하고 외로운 길이 그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움켜쥐면 질수록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움켜쥔 것들을 놓고 우리의 어깨에 지고 있는 짐들을 주님께로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발걸음이 주님과의 더욱더 아름다운 동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섰더나 내가 먼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약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마태가 전한 복음 이야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는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크게 두 부류를 살펴보면서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세리와 죄인들.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개념이 있지만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한번 정리를 하고 말씀 한번 또 나눠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 대지에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폈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대지는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뭐고 긍휼은 뭡니까? 제사는 오늘날로 하면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럼 우리 주님이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 그냥 주일이니까 왔다가 1시간 지났다 간다,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가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주일날 집에서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왔다가 갔다 하면 이게 무슨 예배가 되는 겁니까?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뭘 원하신다? 긍휼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보고 주변의 영혼을 보고 세상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께서 원하시고 계신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전심으로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주님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나오는 거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분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은 일대지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두 번째인데 어떤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이 말 맞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습니까?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건강한 사람도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약하고 병들고 환우들한테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정답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약을 인용한 것을 보면 좀 더 뜻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한다 할 때 인애는 뭡니까? 긍휼이고 은혜고 사랑이고 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애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네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본 말씀에 읽었던 13절 보면 너희는 가서 이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보면서 너희들 말씀 잘한다고 하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고 너희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너희들 모습이다. 가서 좀 제대로 말씀을 읽고 알고 깨닫고 배워서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선지자가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가라.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힘써 알 때 그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내가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내가 신앙생활 1등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 속에서도 그 마음에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히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주님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못한 것 부족한 것 있다면 다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금 마음속에 새깁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 또 구체적으로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 안 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크고 작은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정작 죄인 중에 죄인이고 환자 중에 환자입니다. 다르게 보면 또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가라앉은 상태에 있고 연약한 중에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주 질문하지만 여러분들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죄인입니다. 정답입니다. 또 의인입니다. 이것도 정답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의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죄의 영향력 아래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죄짓고 내일도 죄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죄 짓는 것보다 더 문제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아프고 병들어 있는데 그건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영육에 약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먼저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육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산상순 팔복에서 이런 말씀 나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다고 했죠? 우리의 내장의 이 기관들이 막 움직이는 듯한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분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참 교회도 다니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봐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제목도 참 많으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긍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듣고 내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내가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주변의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딱 들으니까 이건 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렵고 하면은 주변 돌아볼 겨를이 없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구나. 그리고 이 새가족분을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또 주변에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전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리의 이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고 소개하는 복된 또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마태가 전한 복음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셋째는 새 시대의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 시대의 진리로 오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계시고, 아무리 사회가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변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진리가 된다는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변치 않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으나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누가 와서 묻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왜 이렇게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지금 먹고 놀고 떠들고 이렇게 웃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답이 참 절묘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그때는 슬퍼하지 않는다, 금식하지 않는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그날에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는 철저하게 이제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정해놓고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입장에서 보면 막 먹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또 죄인들과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못마땅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다. 여기서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몇 주가 될 수도 있는데 신랑이 그곳에 있는 신랑 신부가 있는 그 자리에서는 그 기쁨의 잔치에서 슬퍼하면 됩니까?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해라. 이걸 뭔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 너희들이 금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의 의미, 금식의 가장 적절한 때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시는 걸 좋아해서 막 죄 주고 막 그러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죄인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시대의 새 진리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봅시다.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거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은혜 권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이건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왜 헤어지는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이렇게 끼우면은 이게 막 좀 당겨서 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바느질을 해본 지가 참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그죠? 있답니다. 전문가가 있다면 있는 겁니다. 있어요. 그 두 번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거는 압니다. 여러분 혹시 성도들 중에 집에서 술 담가 드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그분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시면 좀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집에서 술 담가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 기옥수 권사님은 본인이 술을 안 드시니까 저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아요. 저도 집에서
이렇게 목회자니까 뭐 술담구리는 없지만 효소 있죠, 효소 모릅니까? 어떤 뭐 열매라든지 어떤 뭐 매실도 그렇고 이렇게 설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효소 담잖아요. 제가 담지는 않습니다. 담은 걸 주시기도 하고 저희 아내가 담습니다. 담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을 처음 해서 뚜껑을 닫아놓으면 어떻게 하죠? 시간이 지나면 한 달에 뻥 터져요. 그리고 거기서 물이 막 새냅니다. 그럴 때 저는 왜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흘렀나 지적하면서 닦아라. 제가 담지는 않고 이런 말은 잘하는데 실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낡은 부대에 담으면 그게 부풀어가지고 다 터지면 포도주도 못 먹고 가죽 부대도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새 것은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 주시는데, 여기서 낡은 옷이다, 그리고 뭐 생배 조각이다,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다, 새 부대다, 이걸 의미하는 건 뭡니까? 낡은 거는 뭐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 비성경적인 역사와 전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나 새 부대, 그리고 생배 조각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제 비교할 때 우리 교회가 117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이 역사와 전통은 참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야 되고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게 뭐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전통이나 습관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과감하게 개선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개선하고 이 복음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비성경적인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편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계속 담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사교단체, 계모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새 시대, 새로운 진리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마음속에 담고 우리의 삶에 담아서 내 관점,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마태가 전한 복음 이야기 5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셨습니까? 첫 번째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보다 국류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요, 새 시대에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주님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내 자신의 약함과 악함, 내 자신의 죄인됨을 먼저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형식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을 따라가고 닮아갑시다.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전통이나 고정관념을 깨고 참된 진리로 오신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